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소중히 여기며 마음을 다하여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탄이 되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얼굴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물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와 함께 선물을 건네면 사람의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을 제가 지금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는 선에서 받는 선물은 모두가 다 좋아합니다. 혹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선물 중에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을까 하면서 하나하나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옛날부터 떠올리려 하니까 기억이 잘 안 나서 최근부터 해서 역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선물도 참 감사했고 또 이런저런 선물들을 참 감사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문득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에게 참 정말 좋은 선물이 뭐였을까? 그 중에서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하니까 오히려 제 손에 들려진 물건보다도 우리 신매 공동체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말 값진 선물이다라는 것을 문득 그냥 생각하다가 문득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우리 교족부를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족부는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데 교족부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져 있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사진이 다 있습니다. 사진을 1교구 들어가서 1구역부터 차례대로 쫙 보고 2구역 들어가고 3구역에서 12구역까지 다 보고 우리 어린아이들 설교 준비하면서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분 사진 보니까 이분 그때 우리 예배 들어올 때에 참 웃어주셨던 분이고 또 어떤 보니까 목사님 우리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힘주시는 분도 계셨고 이 얼굴들이 하나하나 다 떠오르는 겁니다. 따뜻하게 손잡아 주신 분도 계시고 또 격려해 주신 분도 있고 이거 참 기도하시면서 또 기도 자리를 꿋꿋이 지켜주시는 분도 계셨고 특히 우리 교회 아이들 얼굴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참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를 참 매주마다 웃게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저를 참 기쁘게 해주고 웃게 해주는 그런 사진들 하나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신매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사랑을 표현해 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사실 솔직히 설교 준비하면서 내내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에 주님 보시기에 한 명도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모두 소중해서 참 제게는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에 다니시다가 이명을 가시고 또 다른 교회로 이사를 가시고 했던 분들도 사진이 다 남아있는데 보면은 참 그 주셨던 그 사랑과 용기와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어서 참 하나님이 저에게 이 성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탄에 저에게 주신 정말 이 선물이 바로 가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았던 기억에 남는 가장 좋은 선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한 몸인 소중한 지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면서 오늘 이 즐거운 성탄을 여러분들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영적으로 무지했던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 소개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몰랐던 그 한 이방 여인에게 느닷없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선물을 그 여인에게 소개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지금 너에게 말하는 이 사람이 그가 누군지 네가 알았더라면 이 말은 그 여인이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 여인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남자가 누군지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의 선물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이제 모르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너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래서 지금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알았더라면 네가 이 선물을 구했을 것인데 이게 바로 나에게 말해주는 이분이 바로 이런 분이었구나. 그분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럼 난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몰라서 누리지 못하고 몰라서 충만하게 얻지를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한 그 여인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계속 쭉 나오는데 가만히 읽다 보면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여인은 조상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를 꽤나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또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되는지 예배 처소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당신네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라 하는데 우리의 조상들은 저 세겜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선지자가 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의 말씀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조상 때부터 들어온 것이 꽤나 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알아야 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는 이 여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경 세상 지식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도 또 심지어는 성경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그의 선물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것은요 우리 영혼에 아무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전문적인 지식이 우리를 도와줄까? 우리를 돈 버는데 먹고 사는데 좀 도움을 줄까 싶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거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신지 그 정체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세상 것 많이 알아도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유익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그분이 누구신지 그 정체를 모른 채 그저 그분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고 그분이 나눠주는 빵을 먹고 그분이 말하는 거 듣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따라다녔으나 그분이 누군지 모른 채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만 할 수 있었던 그 많은 표적들이 있었는데 그 표적을 이 땅에 오셔서 하나하나 행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도 있었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병을 고치신 표적도 있었고 걷지 못하는 자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킨 표적이 있었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표적,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이게 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표적들인데 이 표적들은 구약에 예언한 대로 메시아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만 행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만 행할 수 있는 표적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내내 이런 표적들을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군지 모르고 평생을 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몰랐던 사마리아 여인이나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이나 오늘 우리 시대에 복음을 듣고도 설교를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도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과 똑같은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무관심한 자들이요, 복음에 대해서 관심 없고 모두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입니다. 많이 아는 것 같으나 실상은 진짜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영적 무지에 빠져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죽하면 이런 질문까지 했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그건 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직접 물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세례 입교 문답을 하다 보면, 특히 입교를 문답하다 보면 학생들이 입교를 많이 받아요. 중학생 아이들, 고등학생 아이들. 제가 한 가지 겪는 게 뭐냐 하면 아이들한테 물으면 대답 참 잘합니다. 애들 공부를 열심히 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뭐에 대해서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면 다 외워왔기 때문에 애들이 똑똑해요. 어른들보다 훨씬 똑똑해서 묻는 대로 대답을 참 잘합니다. 요즘 애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가요? 외워서 온 답들은 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한 가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좋다, 그래, 다 아는데 너에게 그 예수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러면 애들 갑자기 당황해합니다. 왜? 그런 질문은 없거든요. 다 좋다. 너가 다 외워서 다 알고 있구나. 좋다. 중요한 거는 외워서 아는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가 너에게 누구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지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충분히 누리고 계십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에게 가장 중요했던 사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상을 요한복음 기록하면서 내내 숨겨놓은 두 가지가 하나 있는데 하나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에게 중요했던 사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알도록 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는 분의 그 정체를 아는 겁니다. 요한도 그도 영적으로 무지했었습니다. 이 위대한 사도 요한도 처음에는 영적으로 무지했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을 거저 받았습니다. 그 선물을 받고 보니까 그 선물이 자기 안에 쑥 들어와 보니까 그 선물이 어떻게 역사하나 보니 오랫동안 자기의 영이 뭔가에 묶여 있었는데 뭔가 답답하고 있었는데 그 영이 자유롭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보니까 자기가 부모로부터 받은 이 육신 말고 뭔가 이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또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이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보니까 내가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회심을 하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보니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세상을 위해 살아왔는데, 나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교회들을 돌보면서 그 선물로 말미암아 찾아온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경험했던 자가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자기도 영적으로 무지했었는데 그 하나님의 선물이 놀랍게 자기 안에 이렇게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선물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를 바라면서 그가 기도하며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노력과 수고와 땀과 행위로 얻은 것들이 이 요한도 꽤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로는 자기 마음이, 그 영혼이 편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뭔가 더 가진 것 같은데 만족도 없는 것 같고, 어느 날 좀 더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게 신물이 나버리고 소망도 없고, 그런데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이 요한 자신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고 나서는 이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보면 자주 쓰는 말이 기쁨, 기쁨, 충만, 기쁨,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한이 기쁨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기쁨, 충만한 기쁨, 얼마나 기뻤으면, 그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 솟아나는 기쁨과 생명, 그 자유가 이게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구나, 위로부터 뭔가가 외부로부터 들어와야만 이게 가능한 거구나 라는 것을 요한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직 위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선물로만 나의 자유와 기쁨과 진정한 행복과 평화와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가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 영적으로 무지한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토록 주고 싶어 하셨던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이 선물, 이 성탄에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 선물이 뭘까요? 그 선물이 14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가만히 말을 들어보니까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선물이 바로 이거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이전부터 이 여인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지만 그 여인과 맞닥뜨리고 이야기하고 그의 인생을 들어보고 그의 삶을 들어보고 그가 요리조리 피해가는 말들을 들어보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그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었어. 왜? 그 여인이 대답 많은 거 말하는 것 보니까 이 여인은 영적 갈증 속에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이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당신이 원하시는 이 선물의 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당신의 선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분의 마음이요, 영원부터 계획하신 삼위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주고 싶어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요, 오래도록 풀리지 않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 답답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나는 왜 이렇지? 남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항상 이럴까? 그 여인은요, 너무너무 답답했었습니다. 자기 삶에 집요하게 비집고 들어오는 뭐 하나 해결됐다 싶으면 또다시 뭔가 문제가 터져서 그 문제들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특히 남편 문제, 그리고 가족 문제, 이런 문제들로 얽히고 설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면증에 걸려있고 그러다 보니 몸이 아픈 거예요. 어딘가 두들겨 맞은 것처럼 늘 몸이 아프고 이 여인이 그랬단 말입니다. 남편 문제, 가족 문제, 그로 인해 발생된 사랑과의 관계 문제까지 얽히고 설키자 그 여인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회피하는 거예요. 안 만나면 되니까. 만나면 또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또 뭔가 자꾸 뭔가 자꾸 걸려드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계속 회피하고 안 만나면 더 병이 깊어들지 않습니까? 대면하고 만나고 얘기하고 교제하고 해야만이 그 문제가 노출되어지고 해결이 되는 게 그게 더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인데 이 여인은 사람을 계속 회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그 시간대에 우물에 물을 들어온 거예요. 안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 그 여인이 단지 사람만 회피했겠습니까? 이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과 좀 떳떳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얼마나 혼자 이 문제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나 해결책을 못 찾았어요. 너무너무 목말라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죽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의 반복된 이 목마름은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똑같은 숙제입니다. 반복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하나 선포하셨어요. 이런 여인들, 또 이러한 삶에 똑같이 놓여져 있는 이 땅에 고통당하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모든 인생들, 불쌍한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은 진리를 선포를 하셨는데 뭐라고 선포하셨냐? 13절에 보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요,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은 사람들이 매번 찾는 물입니다. 상징으로는 무엇을 뜻하냐? 세상이 주는 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은 자신의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그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을 자꾸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여기저기에 찾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 둘째, 한번 세상의 물을 마시고 나니까 시원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아서 반복해서 계속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리는 뭐냐? 그런데 또 목마르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류에게 선포하신, 정말 이거는 참 진리요, 거짓말이 아닌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이 세상의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너가 언제까지 목마르냐 보자. 죽을 때까지 목마릅니다. 임종 직전까지 목마릅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세상이 주는 것은 아무리 들이켜도, 아무리 소유해도 다시 목마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즉 세상의 선물은 한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귀의 미혹에 빠져 세상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무한 반복하며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세상의 것은 참된 선물이 아닙니다. 참된 선물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참된 선물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선물 때 참되다는 게 뭡니까? 진짜란 말이잖아요. 선하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참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정답은 찾지 못한 채 삶의 고통과 쓴맛을 반복하며 헤매는 불쌍한 이 땅의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모든 인류애를 위해서 당신께서 선물을 하나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모두 사마리아 여인과 같다는 것을 아신 주님은 반복되는 슬픔을 멈추시기 위해서, 아픔과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예수님이 소개하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물입니다. 이 여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물입니다. 마시고 또 마셔도 늘 목말랐던 자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는 것은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선물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냐 하면,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참된 선물, 가짜 선물, 이게 무슨 차이일까? 묵상을 하는 가운데 뭘 깨달았냐면, 가짜 선물은요, 버리고 싶습니다. 내가 안 갖고 싶어요. 갖다 버립니다. 진짜 선물은요, 다른 것하고 안 바꿉니다. 제가 이걸 묵상하는 가운데 맞다. 참된 선물은 절대 바꾸지 않는구나. 절대 바꾸지 않는 거다. 가장 필요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온 질병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질병들, 암 치료해야 되고 수술해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이 인생이 질병 찾아온 자체가 얼마나 고통입니까? 아픔들, 반복되는 인생의 슬픈 현실에 그 채증을 뚫어준 생수를 여러분이 얻었다고 쳐보십시다. 그 생수를 딱 들이켰는데 모든 것이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깨끗해지고 낫고 슬픔도 병도 고통도 없어지는 생수를 얻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생수 다른 것과 바꾸시겠습니까? 안 바꿉니다. 왜? 이게 참된 선물이거든요. 사람에게 최고의 저주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이라는 것, 죽음 앞에서 모두가 두려웠다는데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생수 다른 것과 바꾸시겠습니까?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왜? 참된 선물이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그 생수가 이 속에 들어와서 그 생수가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해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생수를 여러분 바꾸시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못 바꿉니다. 생수는 웅덩이나 고인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입니다. 흐르는 물이에요. 신선하고 깨끗한 물이 생수입니다. 이 세상은 고인 물입니다. 웅덩이입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물이요. 혹 먹을 수 있다고 많은 말들을 해도 먹어보면 금방 갈증이 일어나고 영혼에 유익이 없는 것이 세상의 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수는 어디서부터 흘러옵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계속 흘러내리는 신선한 생수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물입니다. 우리를 활력 있게 만드는 물입니다. 그 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떠나지를 않는 그 생수예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도 막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는 것이 그 생수예요.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생수, 여러분, 이 생수 여러분 바꾸시겠습니까? 절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선물입니다. 그럼 이 참된 선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무엇입니까? 오늘 15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여자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니까 이 여인이, 그 물이 있다면 내게도 주십시오. 내게 주십시오. 왜? 그전까지는 이 여인이 몰랐던 거예요.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세요? 26절을 보십시오. 이게 정답입니다. 쭉 밑에 내려가 보시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나에게 좀 달라. 당신이 줄 수 있으면 나에게 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반복해서 목마른 이 땅의 모든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큰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영에 들어와 멈추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서 영원히 살도록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배회하며 방황하지 않도록 허무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참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그분과 더불어 사귀면
샘물처럼 풍성한 생명이 내 속에서 계속 뭔지 모르는 샘물이 멈추지 않고 조금씩 계속 솟아나서 우리를 영생으로 자라게 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다. 여러분에게 개개인에게 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다. 너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과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를 가져다 줄 바로 그가 나다. 모든 인류가 그토록 찾던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가 바로 나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여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선물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천한 목자들에게도 나타나 주셨고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에게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했던 자들이었지만 당시 통치자였던 분봉왕 헤롯 왕에게도 나타나 주셨고 그리고 율법을 펼쳐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는지도 알고 있던 종교 지도자, 제사장과 서기관들에도 예수님은 나타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그 메시아를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 계시를 통해 계속 그리스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 세상 모든 인류에게 전해주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든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어떤 신분이든 양을 치는 천한 목직이든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든 지위든 배웠든 못 배웠든 내가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사회의 강자든 약자든 기득권층이든 그렇지 않든 누구에게든지 막론하고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만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참된 선물이요 인류의 메시아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경배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지금까지 구하지 못했더라면 이제는 예수님 말씀처럼 네가 이 참된 선물을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자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다. 그분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도록 날마다 구하여 그분을 받아서 누리십시오. 그리스도여, 예수 그리스도여, 내 안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내 안에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분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얻었다고 한다면 목마른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영원히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십시다. 그렇게 선물을 하고 나면 여러분의 선물을, 성탄의 예수님을 여러분이 전해주는 그 선물을 받는 그 당사자는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보내신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아주 잊지 못할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